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The Virgin Birth of Jesus Christ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2024년, 2025년과 같이 연도를 말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즉, 기원은 연술 세는 기준이 되는 연도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원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해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25년 로마의 수도 원장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세계사의 분기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셨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진정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두 복음서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며 요셉의 아들이지만 혈통 및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낳는 역할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준비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적 관계를 경험하지는 않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과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성육신은 살과 몸을 이루다, 육신을 취하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미리 예고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덫에 걸려들었으며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누가 구해줄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인간을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있어야 하며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대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갑자기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은 성령이 역사하는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최북방 지역에 위치하고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비천한 시골이며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 시골 마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지방 자체는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문명이 발달된 도시가 다수 있었고 특히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는 돈 많고 학식이 많은 처녀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지 않고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시골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수태고지하였습니까? 물론 여자 마리아가 갖고 있는 순종심과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갈릴리 지방을 선택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던 갈릴리 지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사는 여자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바뀌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점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의 결혼 절차는 정혼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합니다. 정혼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선포하는 유대인의 간섭을 말합니다. 정혼은 여자 나이 12, 13세 양가 부모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며 1년 후에 정식 혼례가 이루어집니다. 정혼은 보통 증인들 앞에서 행해지는 정식 혼전 의식이며 남자에게는 여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는 파기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정혼 기간 중에는 정혼한 남녀 간의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고 여자는 친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인정됩니다. 이 정혼 기간에 배우자가 죽으면 홀라비 혹은 가부라고 불립니다. 정혼하고 1년 후에는 정식 혼례가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은 정식 결혼을 하기 직전인 정혼 기간에 발생하였습니다. 한창 신혼의 단꿈을 꾸어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베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천사의 분에 넘치는 특별한 인사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이런 인사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아해 하자 천사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천사를 무서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무서워하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마음은 인류 지정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죄는 사람들의 원수이며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죽음을 주는 최대의 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없애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전해주는 소식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리는 수태고지를 정원한 요셉에게 알렸다는 내용은 성경에 직접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구절을 음미해 보면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자신에게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알려주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놀람과 충격이 컸습니다. 요셉은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이 일을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표하여 그녀가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22장 23, 24절 보면 어떤 남자가 남의 약혼녀를 유혹하여 성 안에서 간통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것은 그 여자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치며 반항하지 않았고 그 남자는 남의 약혼녀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면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발견되어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그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요셉은 고민 끝에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사랑했던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쁜 소문을 내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를 보자 조용히 혼자서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애쓴 사람 같습니다. 잠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3, 14절 보면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과 인간이 지닌 인성을 모두 지닌 존재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며 인간은 죄를 지닌 육체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법통과 인성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으며 동시에 동정 여인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인간의 원죄와 전혀 관계없는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지닌 죄 없는 예수님을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최근에 종교다원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서로 다른 종교들이 모두 동등하게 참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즉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리아와 결혼하였으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여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고통을 싸매어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정하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지저스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고 발음하는데 헬라식으로 부르면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름을 예수로 명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름을 말하였고, 저자 마태는 다윗의 계보인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고, 저자 누가는 여자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주체는 마리아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다는 것 의미를 넘어서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히 야고보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야고보 혈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는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창조의 능력을 행하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강조하며 마리아가 잘 알고 있던 친족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여겨졌으나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늙어서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 어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며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떤 친족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다 지파 출신의 마리아와 레위 지파 출신의 엘리사벳이 친족으로 불린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조상들 사이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의 성실을 소망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은 로마 제국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으나 그의 증조부 율리우스 케사르에 의해 양자가 된 후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로 개명하였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 동안 로마의 초대 황제로 통치하였으며 로마 원로원은 BC 27년에 아구스도라는 존칭을 수여하였고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을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고 식민지를 잘 지배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속국에 대하여 종종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요세푸스가 작성한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AD 6년에 정규적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수민들은 반드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태어난 출생지에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머무를 여간의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수리아, 지금 시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재임했던 BC 9년에서 6년 사이에 시행되었습니다. 시리아 총독인 구레뇨는 BC 12년에서 2년, AD 6년에서 9년 두 차례 관리하고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재임 중에 탄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 왕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월시 루나 에클립스 직후에 6월절 이전에 죽었다는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의 기록과 그 당시의 전문 기록인 팔레스타인에서 관측 가능한 월식이 BC 4년 3월 13일이었고 6월절은 BC 4년 4월이었다는 기록을 대조하여 역사가들은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AD 37년경에 출생해서 100년 이후까지 살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전 최소한 BC 4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BC 9년에서 BC 6년 사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탄생 연대는 BC 9년에서 BC 4년 사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BC 6년이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명령한 배후에는 예수님을 유대지방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서로 다른 두 마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역을 가리키는 이중 명칭입니다. 갈릴리 북부 지방의 스불론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스불론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중어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 8km 지점에 있는 유다 지파의 북방 변두리 성읍인 베들레헴을 나타냅니다. 베들레헴은 비옥한 평야의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서 나는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떡집, 히브리어로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 음식,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로마 제국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의 왕들도 통치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나에게는 조언할 말과 건전한 지식이 있으며 통찰력과 능력도 있다. 나를 통해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며 나를 통해서 군주들과 귀족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는 무기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다. 내가 주는 것은 순금이나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정한 길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그들을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자 페르시아 제국, 히브리어식 표현은 바사 제국입니다. 오늘날 이란입니다. 1935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페르시아를 이란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복귀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우스도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즉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탄생보다 약 73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에서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에 나타난 것은 336년이며 이후 4세기 말까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 날짜를 받아들이면서 점차 공식적인 축일로 확립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미리 예고된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으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